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의 주역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애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은 딱 한 번만 있다는 게 아니고 유일한 기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세가 이렇게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중에 천부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천부장. 왜냐하면 모세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민수기 11장 4절에 30절에 보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만은 그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가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앞에 미래를 보고 얘기하신 것 같은.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인도와 역사 속에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랑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예수님도 70일 제자 세워가지고 사도하고 직분만 다르지 실제로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죠. 70인 제자들 없었으면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못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그 중에 빌립이라고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완전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바울이 죽고 난 뒤에도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해서 세계를 복음화한 멤버들이죠. 참 이런 걸 보면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1000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또 똑같이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애 한 번의 기회, 우리가 보면은 여기 우리 써놓은 거 보면은 불신자도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3번의 기회가 어떤 거냐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학습해가지고 나를 찾는 그게 이제 첫째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배우자더라고. 결혼해서 이 가정이 딱 만들어지면 발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직장이 아니고 입신양명이더라고. 말하자면 이름을 날리는. 이게 이제 그 이제 이름 날리려면 좀 직장이라든지 뭔가 업이 좀 필요하죠. 그런 3번의 기회가 있는데 저를 보니까 분명히 학습의 기회도 제가 별로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도 아주 늦게 제가 가졌어요. 가정도 저는 혼자 생각할 때는 제가 굉장히 공부도 잘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막 장가도 빨리 가고 가정도 막 이루고 막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학업도 실패했고 그리고 가정도 늦게 또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이름도 날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만약에 이 3가지 기회를 성공을 했다고 그래도 사실은 어디에서 성공한 거겠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의 12가지 사단의 그 함정과 틀어놓은 그 운명과 사주팔자 안에서
성공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제 조금 늦었지만 새로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저도 하나님 은혜로 또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걸려서 안수를 받고, 그죠? 저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학업을 성공한 거죠. 기본적인 학업을 성공한 거예요. 그러고 늦게 배우자를 만났지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비교적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또 저는 제 이름은 안 높아져도 복음을 높이니까 하나님 아주 기뻐하고 그 행복 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조금 착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생애 유일한 기회가 됐던 것이 복음을 만난 것. 복음을 만난 것이 제 가장 유일한 내 생애 기회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가장 위기 때 가장 문제가 많은 때, 영적 문제도 많고 가장 문제가 많은 때, 지금도 제일 영적 문제 많다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영적 문제 제일 많을 거예요 제가. 그러나 그때 가장 위기, 영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위기가 왔어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였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심각할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계속 갈등 속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참 이 복음을 만나요. 지금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전도자를 만났을 때 뭔 말인지 알지는 못하는데 저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저의 생애 진짜 한 번의 유일한 기회, 지금까지 인도하는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이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뭐 많은 그런 말이 있지만 그 말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복음을 선택했어요. 복음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 이게 제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이 복음과 전도를 선택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또 하도 말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우리 훈련 일정이라든지 올려놓은 걸 어제 밤에 좀 봤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계속 말하는 성비유는 조금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는데 전부 싸잡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피지수첩 나온 것도 전부 거짓 틀린 말인데 광우병 걸려가 죽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이명박 대통령 괴롭히고 그때 한참씩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도 뭐 다 말이지, 그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좀 뭐냐 해놨더니 그렇게 성비유를 일으킨 사람들은 처벌을 다 받았다, 확실하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싸잡아가 재정비리까지 뭐 들추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하나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냥 느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참 어떤 사상이 들어간 사람인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참 본질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본질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본질 아닌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얘기하는 거. 이번에도 영월부 협회 회장 목사님 만났지만 이제 질문하고 하는 게 본질 아닌 질문들을 자꾸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저도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고 소장님을 만났더니 연결해서 만났는데 진짜 지금 우리가 본질을 말하고 가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생애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질만 얘기해도. 본질만 얘기해도 사실은 제가 30년 동안 따라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모르고 따라오고, 제가 간혹 30년 전에 메시지를 들어보거든요. 30년 전에 전도자가 다 지금 하는 거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듣고 따라가서 그냥 살 길이다 하고, 때로는 조금 동기도 가지고 내가 뭔가 해봐야지 막 이런 동기도 가지고 치유받아가 내가 막
원수들 앞에 막 진짜 막 납작코를 만들어야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정작 집중하지 못했고 정작 묵상하지 못했고 조금 이제 만약에 내가 그 30년 전부터 그거 깨달아가지고 묵상하고 집중했더라면 지금 엄청나게 천부장들 많이 세웠을 건데 엄청나게 그죠? 제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세우고 랩런트도 많이 세웠을 건데 돌아보니까 많이 제가 막 그 분위기 따라서 그냥 막 따라다니는 거는 했는데 감사한 거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얘기예요. 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이 대열 속에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참 그 안에서 30년 전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내가 많은 시간을 따라다니다고 했는데도 많은 시간을 좀 허비했구나. 세월을 좀 아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은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잔소리가 되니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치료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얘기가 좀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우리 결국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인데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 이방 족속의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언약의 흐름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드로와 만남이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모든 이 말씀의 성취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분명히 구원하는 순간에 이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렇죠? 모세가 만약 이드로 장로를 못 만났다면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그 만남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놨다가 그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 못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못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없어서 왕궁에만 있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만 시큰했는데 영성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윗바닥에 내려가게 한 그때의 만남이죠. 근데 그 가장 또 윗바닥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이제 광야라는 어떤 현장을 체험하게끔 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 성취성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24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요. 24 기도 응답하신다.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완전히 망해 있는 그때에도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에 네. 쉬지 말고 여호와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응답하신 것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런 나는 말씀 전지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렇죠? 점검해야 돼.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분명히 우리가 다락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5천 종 정도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 나는 지금 다락방의 흐름 속에는 들어왔는지 구원은 받았는데 그 속에 들어와 있는지 그렇죠? 그럼 나는 지금 흐름 속에 팀사역에 있는지 미션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나는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 육신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지 진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죠? 또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지 구원의 역사 다락방이 열리는지 전도 운동이 생명 운동이 전도 역사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세 가지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혜 속에 우리는 이 흐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드로도 자기도 사실은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정세는 좀 알았겠죠. 진짜 애굽이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니까 저 애굽이 무슨 나라고 지금 애굽에 저 소수민족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 알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핍박받고 지금 그런 가운데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세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야, 그러니까 그럼 나는 지금 뭘 붙잡고 이 사람을 내가 할 일이 뭔지 이게 또 나오고 그렇죠. 그 당시 국제적인 애굽이 뭔지 내가 만난 이 모세가 누군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딸도 주고 했는데 나중에 아들도 저거 보내가지고 했거든요. 호밥이라고 들어보셨죠? 호밥 재미있는 이름인데요. 아들도 보내고 딸도 보내고 딸도 시집 보내고 사위 삼고 이랬는데 하나도 안 물어보고 했겠어요. 얘기도 들어보고 다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의 그래도 족장 정도 되려면 이 정세를 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방 족장이지만 그러니까 애굽이 무슨 나라인지 그죠? 바로 왕이 누군지 그 다음에 진짜 거기에 모세를 이 사람을 언약 붙잡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사람을 왕궁에서 훈련시켜가지고 큰 사건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까지 와서 나를 만나게 거구나. 이런 섭리를 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보냈는데 이 사람 나는 이 사람을 뭘 도와야 될까? 함께 이 사람하고 뭘 이루어가야 될까? 이것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 흐름을 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흐름 속에 와가지고 이 흐름이 나 자신은 어떤지 이걸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그렇죠.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지금 사실은 셋들을 놓고 금토일 집중을 하는데 나는 그 흐름이 어디까지 왔는지 금요일은 토요일은 아무도 안 와서 내 혼자 지금 흐름을 탔거든요. 이번 토요일은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 그래서 저 혼자 이 흐름을 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셋들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를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러죠. 사모는 좀 보육교사 자격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지만 보육교사 자격이 있고 아이들에 대한 그거를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책을 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달란트가 있음을 보고 좀 세워놨는데 실제 애들 둘이 데리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압니까? 애들 붙잡고 완전히 막 사생결단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 한 20-30분 데리고 있는다는 여러분 한번 안고 데리고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 그죠? 얼마나 움직입니까? 우리 교회는 셋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시간이다. 그럼 나는 주일학교에서 뭔 역할을 해요? 전체로 볼 때는 우리 담임 목사지만 주일학교에 갔을 때는 메신저가 있으니까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어디 가가 막 앞에만 설라 그러고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일심전심 지속하시고 이런 거 참 이게 대단하구나. 저도 그런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의 흐름에서 내가 뭔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좀 보는 것이 참 이 흐름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셋들을 세우는 교회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 흐름을 보는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 내가 꼭 필요한 것 이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다 보면 또 이게 토요일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빨리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막 토요일 늦게까지 우리 집사님 올 때까지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애들 둘이 데리고 청소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어떤 데는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걸 봅니다. 제가 토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내가 분명히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구원의 역사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들어와 있는데 그럼 그 흐름이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 흐름 속에 어디쯤 가고 있고 교회의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우리 본부의 흐름을 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또 영월 7지역을 살리는 본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흐름을 타는 거니까. 그러나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 안에 필요한 일들 그걸 볼 수 있어요. 꼭 당연히 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 또 내가 해야 될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게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작은 일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그게 진짜 기쁨이고 응답이에요. 안 그래요? 기쁨이고 진짜 행복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런 행복을 누릴 때 그래서 하나님 역사 우리가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할 것이 보이는 거. 그러면 내가 작은 거라도 내가 할 것이 보이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면 전도 선교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질 때 기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기쁘던데요. 다른 것만 하면 더 뭐 생기는 거 그거 별로 아니고요.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느껴질 때 기쁘고요. 그러면서 참으로 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이만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 모세와 베드로 장로가 이렇게 만나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오늘의 시간표에 이제 뭐 이두로가 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오늘의 시간표. 그래서 이런 이 흐름 속에서 이런 믿음을 우리는 어떤 흐름을 타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두로는 이런 속에서 모세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한 번의 기회다 이걸 보는 거예요. 유일한 기회구나. 그 유일한 기회인 것을 아니까 이제 내가 오직 해야 될 게 뭔지 그걸 붙잡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만나졌는데 주로 이런 만남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만나요. 사건, 사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드로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뭐 좀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게 복음 붙잡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짜 탁월한 선택이 아니에요. 진짜 이름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복음을 선택하니까 40년이나 모세를 데리고 있어요. 야, 이거 보통 사람 아니죠? 이거를 본 거잖아요. 본 거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어떤 게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방 신에게 비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모세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24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 만난 거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얘기도 늘 했겠죠. 장인하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만큼 이 정도로 40년간 이렇게 이런 정도의 친근한 장모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장인이지만 야 우리 진짜 시시콜콜한 얘기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애굽에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야 못 가 그래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 바로 그냥 생각했잖아요.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기도의 사람이니까 딸을 줘야 되겠다. 물론 뭐 딸이 뭐 7명이 있고 자꾸 옆에서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조금 이들어도 갈급한 것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거를 못 봤다면 지명수배자고, 그죠?
애굽에서 사고 치고 왔는데 애굽의 사건 살인범인데 지금 애굽이 강대국인데 이거는 그 이방 족속인데 애굽에 군대 보내가지고 쓸어버리면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이게 진짜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다. 생애 한 번의 기회다. 이거를 붙잡아.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딸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지만 민수기 10장 29절에 32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29절에 32절에 보면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길 갈 때 40년 광야길에 진 치는 데 전문가거든요. 그걸 호밥을 보내가 또 도왔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완전히 생을 건 거예요. 생에 한 번의 기회는 생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그 보내놨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막 출애굽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한 거, 그 다음에 홍해 막혔는데 갈라진 거, 마라의 썩물이 단물로 바뀐 거, 뭐 진짜 굶어 죽는다고 원망하는 백성인데 망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뭐 물이 없다고 고함 지르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는 호렙산 그렇죠? 장로들도 막 일어났죠. 그러면서 또 막 그 완전히 그 이방 족속들 자기들 공격하는 줄 알고 공격한 그 아말렉 족속들 이 사람들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죠? 아론과 홀 같이 했지만 여호수아도 했지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런 것도 다 들은 소문. 예. 이게 국제정세는 다 빠릅니다. 그 당시에도 말 없는 말이 진리를 간다고 다 아는 거죠. 아, 내가 진짜 탁월한 선택을 했다. 그랬겠죠. 야,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봤다. 예? 언약 붙잡고 확실한 사위를 봤다. 지금은 이 당시에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 있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모은 전 재산을 다 맡겼어. 보는 눈이 있었어요. 딸도 맡기고 전 재산, 약물이 전 재산이거든 그때는. 다 맡겼어. 보통 눈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더 미래까지 본 거죠 사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은 아니다. 근데 진짜 이런 소문을 들었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제 앞으로 미디안의 그 흐름에만 있지 말고 진짜 이런 소문이 나는 이런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 눈이 달려져.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오늘 이제 본론에 넘어가면 그 흐름 속에 이제 전도자를 위해 나의 역할을 안 이드로가 이제 소문을 딱 듣고 이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왔구나. 그 이제 아마 그때 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아마 십보라하고 아들 둘이를 장인이도 키우고 있었어요. 분명히 애굽에 갈 때는 가족들 다 데리고 갔는데 막 어떤 신학자들 할례 사건 때문에 아마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강 목사, 당신은 좀 근성을 좀 가져봐. 근성이 좀 없어 보이는지. 근성이란 책이 있다. 그거 보면서 지금 애들 둘이 키우고 그런 시간 아니야. 마누라 막 죽든 말든 죽이래도 밥이래도 놔두고 대신 당신은 현장으로 뛰들어야 돼. 근성을 가져야 돼. 뭐 이러시더라고. 근데 가만 기도를 해보니까 얘들이 현장인데요. 얘들이 현장인데 새들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주일학교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내 역할이 애들이랑 뵙고 있어야 돼. 저 좀 아이들을 잘 좀 다루고 이런 분들이 같이 좀 해주면 제가 조금 실수를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도도 합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지금 보통 미션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십보라와 두 아들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인간적인 정을 자꾸 준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저는 그 두 번째 얘기가 알겠나. 뭐 할례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 간 것도 있지. 그거 얘기하지만 저는 두 번째 것이 알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제 이드로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안 모이게 그죠? 이 역할을 딸 시집 보냈다가 다 돌아와가지고 이 아들 손주들 다 키우고 그죠? 다 키워가지고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또 이렇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이혼하고 이런 거 허점 모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데리고 와요. 이런 진짜 언약에 이 오직 하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보이니까 이게 딱 데리고 오늘 18장 1절에서 12절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이드로가 본인과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다 이제 오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장인을 만나서 절하고 입 맞추고 이런 거 보면은 할례 때문에 싸우고 그냥 막 집에 가 있어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이런 게 아니고 좀 후자 두 번째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7절에 모세가 환영하는 거 보면요. 어찌됐든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8절에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참 중요하죠.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함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하죠. 복음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그 복음의 은혜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이번 주간에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뭡니까? 계속 진짜 24기도 속에서 사실은 현장을 본 거죠. 그렇죠? 이 진짜 생애 한 번의 기회를 잡고 복음을 잡고 기도 속에 있는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 현장을 볼 때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것, 내가 할 일,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애 유일한 기회를 본 거예요. 유일성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일어나는, 그죠? 그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말 평상시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이 역할을 하던 사람이 진짜 현장에 중요한 시간표예요. 내가 아주 큰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보이는 거죠. 그게 보이니까 잠깐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하니까 별로 그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가 미리암 족장도 해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혼자 하면은 너 지쳐서 안 된다. 예? 보니까 막 계속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혼자 앉아가지고 재판하고 있으니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광야길 40년 더 가고 가나안 정복도 해야 되는데 40년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사람이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18절에 있잖아.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죠? 얼마나 백성들도 기력이 쇠하는 거예요. 할 일이 아니에요. 계속 서도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거 해야 돼. 야, 완전히. 그죠? 저도 가끔 예배 인도한다고 뭐 토요일날 잠 안 자고 보고 이러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거 다음날. 지금 모세는 이게 지금 뭐 40년 동안 일에 한다고 해보세요. 나만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미션을 찾은 거잖아요. 이 미션을 찾을 때 이미 그 보호자로부터 오는 큰 축복,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언약 가진 사람이 유일한 것을 찾을 때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은 뒤에 일어나지만, 성경의 역사는 뒤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찾은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꼭 해야 될 것을 찾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할 것을 본 거기 때문에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3대 지혜가 보면 벌써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말할 때 벌써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일꾼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21절에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렇죠? 이게 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나와가지고 이 교회 안에 그렇죠? 진짜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 꼭 해야 될 거 중요한 거를 딱 찾아가지고 진짜 하는 사람들이 나와버리고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은 이 역사를 이 안에서 우리가 모이고 보고 이래버리면 이게요 소문이 다 전 지역으로 다 나갑니다. 야, 영월 임마누엘 교회 그 보통 교회 아니야, 그죠? 보통 교회 아니야. 야, 목사, 장로, 중직자, 야, 여기 초신자, 성도들 막 랩런트들, 야 하나같이 움직여. 야, 그 보통 교회가 아니야. 뭐 장로님, 중직자 수준이 완전히 뭐 목사들 뭐 천부장이 나와버리는데. 목회도요, 10명도 제대로 못해. 저 같은 이렇게 무능한 사람도 있잖아요. 목회도, 그죠? 저도 한 1000명 목회하신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10명 데리고 하시는 분들은 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이 말 못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월과 7지역을 살리는구나. 영월 7지역에 3천 제자가 일어나야 7지역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듣게 됩니다. 예. 그러려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안에서 이런 역사를 보는 그 사람들이 나가고 이 역사를 본 자들이 나가면 전도 설교는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참 이게 모세가 이 3번 저게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그걸 왜 그러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생애 한 번의 기회에 복음을 붙잡고 진짜 내 역할을 계속 평상시에 감당하다가 중요한 여기 와보고는 딱 보고는 이게 진짜 꼭 필요한 게 뭔가를 보고 지금 얘기한 거니까 모세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듣고 순종한 거죠. 모세의 그릇도 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순종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예, 자기 역할을 딱 하고는 만약에 황야의 무법자 그 영화 봤습니까? 일 다 끝내고는 유유히 사라지는 이런 게 필요해요. 자꾸만 또 막 거기서 빌려 붙어가지고 또 대접받고 이럴 게 아니고요. 딱 때로는 빠져줄 때도 빠지고 할 때는 다 하고 정확한 그런 거를 또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 위한 작은 헌신은 하나님은 소중하게, 작은 헌신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들의 작은 헌신, 그죠? 선지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그 헌신이잖아요. 그 헌신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계 복음화의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일하고 그 일을 일으키는 게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감독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주연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모세를 주연으로 세웠는데 그걸 본 거예요. 이드로가 본 거예요. 이방 미디안 족속 제사장인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모세를 지금 뭐 40년 동안 데리고 있었죠. 40년 동안 지금 광야 시작하는데 와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조언을 한 거죠. 얼마나 영화에서 주연만 상 받는 게 아니고 조연이 없으면 주연이 설 수가 없어. 진짜 빛나는 조연. 영화에는 조연, 주연이 이 돈 차이가 나고 뭐
인기도 차이나고 그럴지 몰라도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 역할이 뭔지를 깨달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만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갈렙도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갈렙의 사위가 첫 사사가 됐어. 언니. 그리고 갈렙이 유다 족속이 돼가지고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그걸로 왔어요. 여호수아가 주연인 것 같지만 아니, 갈렙이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현장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에서는 애들 데리고 있어야 되겠더라고. 아이고 힘들지만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축복하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모세 한 사람도 40년 왕궁에서 학업을 준비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거기에서 영적인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됐던 거예요. 창세기를 그때 썼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또 거기서 이드로를 만난 것이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준비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광야라는 이 현장의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본 여호수아와 2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작은 이 이드로의 헌신이 근데 이 이드로와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이드로와 그 일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 내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 작은 헌신이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이 되었고 그게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갈로 안에 있는 것은 이드로의 족속이 뭐냐 미디안 족속 중에 겐 족속이에요. 그런데 겐 족속이요 저부터 계속 이 끝까지 부대 이게 남아 있었어요. 다른 족속은 막 멸망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남아 있었고 사울 왕도 이 겐 족속을 보호했어요. 겐 족속을 피해 딴 데로 가라 해놔놓고 아말렉 족속을 깨뜨렸어요. 아말렉 족속은 계속 공격하는 이 사단 마귀 역할을 했거든요. 애국도 그렇지만. 근데 겐 족속은 살리는 쪽에 딱 씁니다. 이드로를 비롯해서 살리는 쪽에 썼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보호를 받았어요. 다윗 왕도 거기에 미디안 족속을 칠 때도 겐 족속을 보호하면서 했어요. 겐 족속 떠나고 난 뒤에 그걸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윗도 오히려 그 겐 족속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게요 다 후대까지.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뭡니까? 진짜 응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당장 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지금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2가지로 사단은 지금도 함정틀 올무로 운명팔자를 묶어서 정신과 영과 마약과 이런 걸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출흑함 사단과 지옥과 재앙에서 벗어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응답부터 가지고 가는데 현장에 갈 때는 뭘 가지고 가냐? 신분 권세. 우리가 뒤에 주고 뒤에 보면 구원의 길 맨 5번째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 신분 권세.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계속해서 현장에서 말씀은 성취되고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이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요. 말씀 운동 그 시스템이 세워져요. 먼저 나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나를 세울 때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의 업의 현장에 지역에도 이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대열에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완전 올인하는 생을 걸고 완전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애 한 번의 기회인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내 평생에 완전히 이 생을 걸고 올인하는 그런 축복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